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무조건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보니까 제가 축복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듯한 그런 표정도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잘 압니다. 이유인즉슨 부활절은 지난 4월 21일에 이미 지나갔는데 벌써 2주일이나 지났는데 뜬금없이 웬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할 말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또 특별히 2019년에는 더더욱 의미 있게 지냈던 지난 사순절 떠올려 주십시오. 교회력에 따르면 사순절은 부활절이 있기 전 7주간을 의미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었고요. 고난주간에는 순환절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의 의미를 보다 깊이 되새기기 위해 신앙적인 열정을 발휘했던 거지요. 참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어쨌든 사순절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맞이한 것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부활절은 다분히 사순절에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그 밖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건생활에 힘쓰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 고난주간에는 릴레이 금식도 실시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또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에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 아예 하지 않거나 또 스마트폰 사용을 철저하게 자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 많다는 거, 그거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또 서로 이렇게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절은 어떠냐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하면 일단 성도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신바람 나는 날 중에 하나인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는 날이죠. 세상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각종 매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졌던 부활절 풍속들을 신속하게 보도해 주기도 합니다. 올해는 또 테러가 있어서 좀 빛이 바래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감사한 일이죠. 신나는 일이에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부활절 딱 하루에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찬양대에서 여러 날에 걸쳐 준비한 칸타타를 아주 멋지게 불러내고 그렇게 부활절의 태양이 서산 너머로 딱 넘어가면 부활절의 감격과 기쁨도 그것으로 끝.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는 그래요. 그렇다면 다음 주일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이렇게 순번대로 나가다가 부활절 7번째 주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이제 비로소 부활절이라는 교회력의 절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월 21일 부활절, 그날 하루만 부활절이고 그 다음은 무슨 날인지 모른다? 관심도 없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진 고통과 고난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해요. 사순절은 그런 의미에서 잘 지키는 거 100% 찬성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은요? 무덤에 장사 지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천하에 다시 없을 일이에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 부활하신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부활한다는 거죠. 너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는 마주물리랑 가족들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온전하게 붙잡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전할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는 부활의 계절을 노래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축복할 때 제가 무조건의 사람이 됩시다 그랬는데요. 그 의미가 뭔지는 지난 부활절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부활주일은 무조건의 날이다 그랬지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부활주일에는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살만나게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른 날이 아닌 부활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는 위대한 축복이다 말씀드렸어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그 복을 다시금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활의 계절을 노래하라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동시에 오늘이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할 수 있는 한 10손가락을 골고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37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데요. 야곱도 갓난아기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인생이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이르러서는 어느새 이제 중년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유수와도 같은 세월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갓난아기로 응애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만 해도 그들의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는 이 아이들이 언제나 잘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라는 게 그 누구도 막을 수도 말릴 수도 없다는 거 다 아시죠? 그저 물이 흐르듯 흘러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어딘가에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해도 그저 흘러갈 뿐이지요.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야곱은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를 그리고 어느새 청년기를 거쳐 장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3부 예배 시간에 이제 꼬예교회 어린이교회 친구들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요. 여기 와 있는 은서도 조금 할 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컸잖아요. 세월이 그냥 씩 지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역시 우리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거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간을 흘러갑니다.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그 거센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도도하게 아주 꿋꿋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어린 친구들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 은행에서 걸려온 이상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금을 하면서 당신에게 꼭 전화를 걸어서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안에 반드시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익하게 쓰라고는 하더군요. 이 사람이 어리둥절해졌지만 기분이 좋아가지고 1,440만 원 어떻게 쓸까 궁리하다가 그만 그 돈을 써버리도 못한 채 어영부영 하루가 지나가고 말았어요. 아깝죠? 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결코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또 입금되었습니다. 어제 입금된 돈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그 돈을 찾아서 쓰면 그 돈은 당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다가 기분 좋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늘 아침에 또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쓰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썼어요. 이런 일은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한구석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이야기지요. 근데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빨리 분으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몇 분일 것 같아요? 1,440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으로 1440만 원은 주진 않지만 우리에게 1440분의 시간을 매일 공평하게 은소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결코 끊임없이 계속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고민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우리에게 묻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는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래도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장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만의 몫이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이 어린 친구들도 그들의 눈높이에서 꼭 가르쳐야 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허비되는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부모된 어른된 우리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볼까요? 거친 풍파와도 같았던 야곱의 인생도 꿋꿋이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둘 그 숫자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시작되는 건데요.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전체를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가정인지는 아시죠? 이 모두가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요.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야곱은 스라에 모두 12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한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라헬의 소생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니 야곱에게 요셉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뭐 두말할 게 없어요.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만 봐도 그 증거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소매가 달린 긴 겉옷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이런 옷은 이제 아마포, 이 섬유 재질로 만드는 겁니다. 훗날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과 아주 흡사하게 생긴 옷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지었더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만들다라는 동사 아사에 와우라고 하는 철자가 하나 더 붙게 되는데요.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뜻이 되느냐? 습관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옷이 낡아질 때마다 그 옷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곤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신경도 안 쓰고 요셉에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저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인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옷이 낡아질 때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만극한 사랑입니까?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우 집사님 불러가셨어요. 오늘 주보 칼럼에도 조금 글을 썼는데요. 목요일 오전에 김연아 집사님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수요일 저녁부터 급격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지금 막 임종실로 집사님을 옮겼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적십자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이 집사님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쭉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집사님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줬어요. 하나님이 정무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집사님이 말씀에 아멘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이 집사님만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 이름 모르면 없으니까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크게 봉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진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지켰던 교회의 절기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요셉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사랑이 오늘도 수많은 사연들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19년 어린이 주일인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연을 만드는 날,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게 사연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 가족이 휴가차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의 호숫가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버지는 이제 보트 창고에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4살, 7살, 12살 된 세 자녀들만 잔디밭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 4살 된 빌리라는 녀석이 누나의 감시를 벗어나서 이 목조 선착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눈에 반짝이는 이 알루미늄 배가 들어왔고 걸음이 고르지 못했던 이 빌리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2.5m 깊이의 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목격한 누나가 비명을 지르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아들을 찾았는데 숨이 차잖아요. 2번이나 물 밖에 나왔다 들어갔다 물 밖에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잔뜩 들이마시고 다시 내려가고 3번째 내려갔을 때 드디어 아이를 찾았는데 이 빌리라는 녀석이 물속에서 그 선착장 나무 교각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손가락을 나무 교각에서 떼어내서 품에 안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안전한 곳에 올라와서 숨을 몰아쉬며 물은 거예요. 빌리야, 너 저 밑에서 뭐 하고 있었니? 그때 이 아이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아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고작 4살짜리였지만 아버지와 이 아이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 속에서 아버지로 인해 이 아이가 안전을 경험하고 아버지로 인해 보호를 경험하고 아버지로 인해 수용과 사랑을 느껴온 그런 교감이었던 것이죠. 옳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매우 기뻐한다는 걸 4년밖에 안 됐지만 그 짧은 세월을 통해서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았고요. 아버지의 신실함에 대해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리는 물속에 빠져 교각을 끌어안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19년도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게 대면대면하게 보내지 말고 분명한 교감이 있는 삶,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4살짜리 빌리가 아버지를 향해 가졌던 그 큰 확신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편애지요. 편애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편애란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치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편애 때문에 이 야곱의 자식들 사이에서 매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곱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남다르게 사랑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지요. 문제는 야곱이 요셉을 남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다른 아들들의 눈에 다 들키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아주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10손가락을 골고루, 바로 이것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놓고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귀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 더 마음에 드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비해서 덜 마음에 드는 녀석도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못했어요. 야곱이야말로 많은 자녀들, 더군다나 부인도 여럿이고 그런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할 수 있는 한 10손가락을 골고루 사랑해주고 아껴줬어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했다는 거지. 야곱은 다른 자녀들에게 요셉만을 끼고 도는 아버지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사이에 적어도 두 가지의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상 기류는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공공의 적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형제들이 한 공간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 그 어린 시절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건 부모의 사명이죠. 그럴 때 부모는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걸 잘 조율해 주지 못하고 야곱처럼 했다가는요, 훗날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자신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형이 멀쩡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형이 하모니카에다가 자기 침을 막 발라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니도 당해봐라 이거지. 그런 거 하면 유머 중에 이런 유머 있잖아요. 형과 동생이 막 싸우니까 싸울 때마다 가족들이 모두 동생 편만 들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느냐? 형편 없는 세상, 그런다는 거잖아요. 예? 형의 편이 없어 세상에. 예? 다 동생 편만 들어요.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만큼 자녀들의 다툼과 경쟁은 이제 부모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회피할 수만도 없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모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아이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제어하기 힘든 아이들의 질투심 고쳐준다는 거 사실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부모 편에서 아이들을 위해 꼭 할 수 있는 일, 아니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자녀들을 비교하는 잘못된 습관부터 고치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꼭 해야 돼요. 이를 위해 조심해야 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부모는 아이들의 외모에 대해 언급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심코 한마디 했어요. 우리 둘째는 커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둘째 빼면 되잖아. 우리 애들은 참 아름다운 애들이 될 거야. 이러면 될걸. 둘째를 붙여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두 딸이 평생 증오하고 질투하는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경쟁하는 관계가 됐다는 실제 상담 사례가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빠는 무심코 했던 한마디인데 평생을 자녀들, 이 두 자매를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의 외모를 비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 중에 누가 더 똑똑한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게다가 그런 말 있죠.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둔하니? 절대 하지 마세요. 닮아봐야 어디 닮겠어? 그 안에서 닮았지. 예? 괜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네들이 내가 저 이웃집 아저씨 닮았구나, 저 이웃집 아줌마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닮아도 다 그 꼭지에서 닮은 거예요. 뭐 말할 게 없는 거지요. 근데 그런 말을 부모 입장에서 쉽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특별히 아이의 미래까지 짓밟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셋째, 특별히 이제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는 운동 능력에 대해 비교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운동신경과 능력에 대해서 무척이나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형이 뛰어나든 동생이 뛰어나든 이게 말이 잘못 나가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이 남자아이들은 또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이 밖에도 유의할 게 여럿인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조부모님들도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의 장점과 단점이 나타날 때 할 수 있는 한 공평하게 칭찬하고 공평하게 벌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경쟁 심리를 잠재우고 더욱 멋진 자녀들로 키워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2019년 어린이 주일을 기해에 이러한 일을 이전보다 더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상 기류를 볼까요?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편애로 인해 생긴 일이죠. 본문을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형제 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한 혈육이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제와 형제 사이에 대화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들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한번 식사를 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숨 막혀요. 여기서 대화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대인관계 속의 대화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누구든지 대화가 막히면 일단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데요.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 들어봤죠? 어떤 사람은 이제 볼링식의 대화를 선호합니다. 이건 공을 한번 딱 굴려가지고 핀을 몽땅 쓰러뜨리듯 일방적인 대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쓰러뜨리면 싹 신나갖고 좋아하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니만 잘났냐 이거죠. 내가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냐 이거죠.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대화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술 기운에 취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두 술꾼이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그냥 가면 좋은데 술 먹으면 꼭 이상한 주사하는 사람들 있죠. 철길을 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철길. 앞에서 기어가던 친구가 말합니다. 야, 무슨 사다리가 이렇게 기냐? 끝이 없네.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서 기어오던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나도 힘들어서 더는 못 올라가겠다. 좀 쉬었다 가자. 야야, 그런데 저 밑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철길이었으니까 술에 취한 눈에 엘리베이터로 보인 게 뭐예요? 기차예요, 기차. 그래서 이 두 사람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그 다음. 자, 이런 경우 사람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 거지요. 이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대로 된 대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대화가 가장 좋은 대화냐? 그것은 탁구식의 대화입니다. 탁구 선수들이 상대방과 공을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대화는 결국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신뢰와 정을 싹트게 만듭니다. 영어로 이해하다라는 말을 understand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두 단어예요. under, 아래, 밑에서. 그리고 stand, 서다 이런 뜻이. 위에 서는 건 이해가 아니라는, 밑에 서는 게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원활한 대화, 건강한 대화를 이끄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과의 이 대화법이 이런 대화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건강한 대화를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교육부에 속한 어린 친구가 저를 보더니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꽤나 바쁘셨나 봐요. 한참 못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른 자세를 바로잡고 그래, 나도 널 잘 못 봤구나. 반갑다. 앞으로는 자주 보도록 하자. 이렇게 인사를 해 주었어요. 요즘 친구들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예? 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잘못 말했다가는 큰 코 다쳐,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사람은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면요, 서로를 위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화의 단절이 아닌 유쾌하고 행복한 대화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한 원리를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그런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응답과 은혜, 그것까지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할 수 있는 한 10손가락을 골고루 사랑하고 아껴줬어야 할 그 야곱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자녀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상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건 일종의 거울이지요. 경계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 한 이런 전철 밟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손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엉뚱한 갈등에 휩싸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고 2019년도 어린이 주일인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자녀손들을 양육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시라도 잊지 말고 만나면 축복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들인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보다 더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도 오늘을 위해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